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고 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모스를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이에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그 아합 왕이죠. 그 아합 왕이 나오는데 그의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죠.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해요.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봇에게 돈을 줄 터이니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봇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을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던 이 아합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자 끙끙 앓면서 누워 있어요. 속이 좁은 사람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왕비인 이세벨이 화를 내요. 왕이 그 사람 나봇 하나 제거해서 그 포도원을 취하지 못하고 이처럼 알아 누워 있느냐고 아합 왕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그러죠. 이세벨은 불량자 두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데 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해요.
뭐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유언비어를 터뜨립니다. 가짜 뉴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봇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여요. 그의 자녀들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죽었잖아요. 그의 자손들도 죽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누워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아합과 그의 자녀들이 죽었으니 이제 저 포도원을 당신의 소유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아합이 일어나서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고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는데, 이곳에서 나봇이 죽은 이곳에서 아합, 너와 이세벨이 죽고, 그리고 네 피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것처럼 네 피를 핥아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람이거든요. 아합 왕의 첫째 아들이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되어서 12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나라인 아람 왕이 하사엘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때 이 요람 왕은 유다 왕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요람 왕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치료하기 위해서 도망을 옵니다. 그런데 이때를 틈타서 이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요. 지금 왕 요람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이끌고 이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예후가 이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요람 왕을 죽일 때 이 과정 속에서 요람이 묻지요. 평안을 위해서 왔느냐? 그랬을 때 예후가 말하지요. 무슨 평안을 말하느냐?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너 모르느냐? 너의 아버지 아합 왕과 너의 어머니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 그 현장에서 우리는 나봇의 비참한 죽음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너의 아버지 아합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 이 나봇을 죽인, 돌로 쳐 죽인 이 비참한 자리,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먹는 이 자리에서 너와 너의 자손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요람을 죽이죠. 그리고 이 요람의 시신을 나봇이 비참하게 죽었던 그 터에 버립니다.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 26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이 시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즉 나봇이 죽임을 당한
그 터 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합 왕이 22년 동안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2년을 다스리고요. 요람이 12년을 다스려요.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인 지가 언제인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대략 보면 한 3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나서 한 3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나봇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거의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놀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 축복하신 말씀은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저주하신 말씀은 저주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주의 통로로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오늘도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거의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서 어떤 통로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